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데 이 로마서는 이제 주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한 55년부터 57년 정도에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이 로마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근데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 바울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끝까지 가려면은 전초기지 같은 하나의 중심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곳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자신의 신학의 절대적인 그런 집대성을 이제 보낸 그런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는 그 시대의 제국이었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자 하는 그런 이 바울의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대한 로마라는 제국의 문화에 휩쓸려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뭉쳐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절실하게 로마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제 권면, 우리의 생활 속의 실생활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나머지는 인사인데, 그럼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모든 신학적 논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첫 대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이 바울이 얘기했던 신학적인 내용 너무나 복잡하죠. 이게 뭘까? 읽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제가 읽어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이거 어렵다 싶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그 의로우심으로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시니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고 있을지 아니면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휩쓸려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의로우심으로 생명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몸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몸이구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들을 제단 위에 죽여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면 우리 몸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우리 그냥 단순하게 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몸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순간순간, 한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잊고 살아요. 우리는 이미 드려진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살아있으니까 자꾸 그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오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잔 제물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정결하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준비를 하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에 가득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부득불 나는 이거 쥐고 꼭 올라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내 뜻을 받는 그릇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부득불 난 이거 챙길 거야. 나는 핸드폰 중요해. 이거 챙길 거야. 나는 재물 필요해. 이거 챙길 거야. 나는 누구 필요해. 누구를 챙길 거야.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단 위에 제물로 올라갈 때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내고 비워내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채울 그릇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냥 죽어서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언가 조건을 달고, 하나님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채워져야지만 내가 하나님 뜻 따를 것이지, 아니면 나 하나님께 내 인생 못 맡겨요. 이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호흡, 한 순간순간이 영적 예배가 되려면 드려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드린다라는 표현을 6장에서도 표현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이신가요? 또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드려야 된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에 드릴 것이 나오죠. 의의 병기, 그리고 종으로서, 또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한 하나의 주제가 생각납니다. 단어가 생각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의의 병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의의 병기는 그 주인의 손에 들려졌을 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의의 병기는 주인을 위하여서 휘둘려지고 사용됩니다. 적을 베기 위해서 날카롭게 그날을 갈아 세워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은 주인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순간, 모든 생각, 모든 잡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혹가다 불편함이 있으면 행동이 조금 어그러진 모양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간혹가다 제 속을 긁어놓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도 인격적으로 대하라. 저 세대만 하더라도 아들이 속을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그쵸? 하고 나서 혼납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의 길을 좀 너무 죽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아이가 속을 긁어 놓아도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이 불편하면 웃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저는 지금 성도님들 보고 즐겁게 웃고 있거든요. 이 표정이 아니라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눈치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라. 너는 종으로서 내 삶을 드리라.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있다면 분명히 그 사용되는 그 병기로서의 역할을 잘 못할 것이고 종으로서의 삶도 온전하게 못할 것이고 주인은 분명하게 5달란트 주면서 너가 이것을 가지고 내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무려 5달란트를 받았으니 두려워 떨며 숨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3달란트, 1달란트 다 동일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는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물로서 부적격하다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룩하게 또 살아있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합니다. 어떤 아동부에서는 가인은 대충 흙 묻은 거 대충 한 걸 줄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또한 모두가 최고의 것으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가인과 아벨이 드린 것 중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가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드리지 못하였고 아벨은 전적으로 마음을 드렸다. 이것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예배는 사실상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이 예배, 1시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 리빙,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딱 끊어서
한 주간 내가 토요일까지 그리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오전 11시까지 분리해 놓고 이때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딱 이 11시가 시작되고 이 1시간의 예배 중에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아닙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모든 순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그 모든 생활의 흔적들이 지금 현재에 남게 되고 또 그 남게 된 그 현재가 그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음 리빙입니다. 존재죠.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매분 매시간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물질은 풍부하죠. 또 문화적인 것들도 굉장합니다. 사람들이 문화적인 것들을 즐길 수 있게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다면 당신들은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함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가장 맨 처음에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위대한 자들 그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코인이 잘됐다 주식이 잘됐다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그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저도 내려야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짊어지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를 짓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너희가 죄 가운데 지금 살았던 그것들을 내어 던지라. 거룩함을 향하여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변화를 받아는 그냥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됐으면 끝났겠죠.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표현으로 성경 본문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는 지금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변화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지은 죄가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정결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좁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향한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서길 원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셔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게을러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마귀는 부지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길 원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맞춰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악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문제는 뭡니까? 이 위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만 혼미하게 할까요? 아니죠.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인 사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내 마음의 정결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너무나 게으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바쁘다는 그 핑계로 또 이 교회에 정비를 하러 주일날 옵니다. 주중에 옵니다.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날에도 끝나면은 이 교회를 한 번씩 들릅니다. 들러서 정비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습기가 안 들어가면 꿉꿉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문을 비웁니다. 화장실에서 뭔가 있으면 다시 치워놓습니다. 이 교회 앞에 있으면 뭔가 있으면 또 그것도 치웁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는 가정들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 예배당에 왔는데 내가 진짜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가 물어봤을 때 저 또한 이 바쁨이라는 그 핑계 가운데 무너져 내렸음을 고백합니다. 혼미하게 됐던 거죠. 세상에 흔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굳건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모습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꾸만 유혹합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더욱 바쁘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다른 감정들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라.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한 명 한 명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주의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를 그냥 막 크게 세우자 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명 한 명의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삼겹줄처럼 단단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의 다짐이 이 시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 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식사하실 때 예배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받아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날마다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을 분별하시는 복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